하느님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인간의 삶 안으로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데, 누구한테 개입을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개입을 하죠. 하느님이 우리 인간한테 주고 싶은 게 뭐였느냐면 복이야, 복.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때가 찼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 기쁜 복된 소식, 영어로 굿 뉴스, 복음은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시작이 되느냐면 바로 신앙의 성조인 아브라함한테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느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낳고는 예수님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 구원을 완성된 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의 구원,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정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느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서부터 공부를 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이 인간 세상이 왔다고 하면은 이 우주 역사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출현하는 시기를 시간으로 따진다면 0.0000006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간 문화, 인류 문명은 이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찰나도 아닌 거죠. 찰나도 아닌 시간에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직립,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하고 말하기 시작했고, 동굴에다가 그림을 그렸고, 또 사냥을 나가면서 또 농사를 지면서부터 신께 빌기 시작했죠. 알지 못하는 신께. 뭔가 우리 유한한 인간, 불완전한 한 인간보다 훨씬 더 완벽한 존재한테 빌기 시작했죠. 그래서 종교가 생기고, 빌으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돼? 춤을 춰줘야 되잖아요. 신을 기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춤을 춰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춤도 모자라서 뭐까지 해요? 노래까지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미사 때 여러분들 노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느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 찬양하기 위해서 성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흐름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면서 도시가 형성됐고, 도시가 형성되면서부터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마음에 있는 말을 표현하려니까 뭐가 나와요?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문자가 나오고 나니까 쐐기 문자, 상용 문자, 그 다음에 이제 표의 문자, 한문 같은 거, 뜻을 나타내는, 그 다음 표음 문자, 우리 한글 같은 이런 문자의 발명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을 선사시대, 문자가 발명되고 난 다음을 역사시대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죠. 하느님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인간의 삶 안으로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데, 누구한테 개입을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개입을 하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우리가 묵상거리가 많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성서 공부하는 사람이 꼭 외워야 되는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느님을 따른다라는 거, 이게 조금 어폐가 있는 건데,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하느님을 따르려고 그러는 거는 떠나야 돼. 여러분들은 좀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가족을 떠나면 안 되죠. 친족하고 같이 살아야죠. 그러나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부들도 부모님, 형제들 떠나서 7년 동안 신학교 생활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혼자 결혼 생활하지 않고 혼자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살죠.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족이 되게 한다는 거 중요해요. 이 청동기 시대 아브라함은, 이때는 이게 민족이 아니고 한 부족을 일구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족이 살아가는, 생존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너에게 복을 내릴 거다.
여기에는 무슨 신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복 내린다는 거, 복.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름.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 인간한테 주고 싶은 게 뭐였느냐면 복이야, 복.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때가 찼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 기쁜, 복된 소식. 영어로 굿 뉴스. 기쁜 소식. 복음,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시작이 되느냐면 바로 신앙의 성조인 아브라함한테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느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자 여기서 이게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성서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서는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조인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느님한테 불리움을 받으시죠. 자, 여러분들 요 지금 지도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지도를 잘 보셔야 되느냐면은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에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라크예요. 이라크.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요 사이에 농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장 먼저 문명이 시작이 되죠. 자, 여기에 우르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우르예요. 우르인데 이거 우리가 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 기원전 2000년에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불리움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여기는 아픔이 있어요. 이 수메르라는 이 나라가 아주 굉장히 여러 통치를 받다가 엘람한테 침공을 받아갖고 아예 수메르라는 나라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아몰이라는 민족한테 침범을 받아서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바빌로니아가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이미 다른 민족들한테 다 침범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기 때문에 이 우르라는 지역이 평화롭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시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해갖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기가 이란, 여기가 이라크,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지금 여기 이제 시리아고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직진으로 가면 좋은데 직진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직진으로 못 갔느냐면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여긴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죠.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게 하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아브라함 나이 몇 살? 75살. 그 다음에 이삭을 99살에 낳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100살에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다가 또 가물어서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갔다가 좀 상황이 좋아져갖고 다시 헤브론. 그래서 히브리 사람, 헤브론, 헤브라이즘 이게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 뒤에 여러분들이 계속 듣게 되는 말들입니다. 제가 이 낳는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구약 성서는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족보가 누구한테 와서 사라지느냐 하면 예수님한테 와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서를 읽을 때 구약 성서를 읽으실 때 지겨운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게 바로 역대기, 창세기 1장부터 한 11장. 그 다음부터 뭐 요셉 얘기는 막 옛날 너무너무 재미난 얘기죠. 이삭, 야곱 뭐 결혼한 것도 너무 재미난 얘기고 모세도 상당히 재미난 아주 흥미로운데 성서 중간중간에 딱딱 걸리는 게 있어요. 낳는다는 그 구절을 만날 때는 아 이걸 다 읽어야 되나? 뭐 안 읽어도 되죠. 그 대신 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케나는 70세 되었을 때 마할라엘을 낳았다. 마할라엘을 낳은 다음 케나는
94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케나는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엘은 65세 되었을 때 에렛을 낳았다. 에렛을 낳은 다음 마할랄엘은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마할랄엘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에렛은 162세 되었을 때 에녹을 낳았다. 에녹을 낳은 다음 엘렛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에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세 되었을 때 부투셀라를 낳았다. 부투셀라를 낳은 다음 에녹은 300년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부투셀라는 187세 되었을 때 라멕을 낳았다. 라멕을 낳은 다음 무투셀라는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무투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0세 되었을 때 아들, 딸을 낳았고, 자, 계속 낳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인한테는 이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씨족이, 우리 부족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밤하늘에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수의 민족을 가꾸어 주겠다. 이게 최고의 하느님과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민족을 많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복까지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온전히 누구만 의지하고 살으라는 얘기냐면 하느님만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갖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믿을 사람은,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느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집트를 갔다 왔지만은 요셉 때 야곱 집안이 400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를 하죠. 거기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하느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587년 바빌론 유배를 갔을 때도 50년 동안 바빌론에 가갖고 유대인들이 종살이를 했을 때 그때도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 하느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 후 135년에 온 유다인들을 못 살게 하고 전 세계를 흐트러뜨렸죠. 그리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2000년을 또 돌아다녔어요. 그때도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야훼 하느님밖에 없어요. 하느님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오로지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계약,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고통의 민족, 우리 한민족은 2333년에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고조선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5000년의 역사를 살면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민족 전체가 끌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어쨌든 이 땅에서 살았던 거죠. 청나라 때 많이 좀 끌려가고 원나라 때 많이 끌려갔지만은 민족 자체가 전부 다 끌려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민족 자체가 전부 다 계속 떠돌아다녔어요. 떠돌아다니면서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느님밖에 없다. 야훼 신앙이 유다인들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주인공을 택하지도 않고 이집트 문명 주인공을 택하지도 않고 인더스 문명 주인공을 택하지도 않고 황허 문명 주인공을 택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는 야훼 하느님의 신앙을 알려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끝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 거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 믿음을 꺾지 않고 끝도 없이 떠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구원의 이 신비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자, 낳는 거 얘기 조금 더 할게요. 한 번만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깊이 안 하다 할 것 같고 한 번 더 낳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상권 1장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예넷, 예녹, 부투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팹,
야펫의 아들은 고메르, 마곡, 마다이, 야완, 투발, 메색, 티라스이다. 고메르의 아들은 아스크나즈, 디팟, 토가, 르마이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타르시스, 키팀, 로다입니다. 함의 아들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풋, 가나안이다. 에티오피아의 아들은 스바스, 하율라, 삽다, 라마, 삽트가이고, 라마의 아들은 스바, 드단이다. 자, 여러분들 성서 읽을 때 이런 거 나올 때 참 답답했죠? 이걸 왜 써? 이런 것들을. 그런데 유다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좀 읽어드리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그들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서가요, 사실은 족보야, 족보. 누구의 족보?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야. 이스라엘 민족은 땅은 없어도 항상 어딜 떠돌아다녀도 뭐는 들고 다녔어야 돼? 이 족보는 들고 다녔다. 이 족보 안에 하느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낳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욤, 케다르, 앗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다, 테마, 여투르, 나피스, 케드마,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아브라함의 소실 크투라가 낳은 아들은 지무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이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파, 에페르, 하녹, 아비다, 엘다이다. 이들이 모두 크투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의 아들은 에사우와 이스라엘이다. 에사우의 아들은 엘리파즈, 루엘, 여우수, 알람, 코라이다. 에리파즈의 아들은 테만, 오마르, 츠피, 가탐, 크나즈, 팀나, 아말렉이다. 루엘의 아들은 나핫, 제라, 삼마, 밑자이다. 세일의 아들은 로탄, 소발, 치부온, 아나, 디손, 에체르, 디산이다. 로탄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고 로탄의 누이는 팀나이다. 여자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가끔 여자가 나와요. 소발의 아들은 알얀, 마나앗, 에발, 스피, 오남이다. 치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다.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트란, 그리고 크란이다. 에첼의 아들은 빌한, 자완, 야악한이다. 뒷산의 아들은 우추와 아란이다. 자, 여러분들 성서 읽을 때 사실은 이거 다 안 읽으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왜 성서에 이렇게 계속 낳고 복음이라고 그러잖아.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이 낳은 게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민족을, 종족을 많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씨가 물려내려가는 씨족, 이 부족이 이게 계속 끝도 없이 이어가는 게 유다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 집도 황씨 족보 보면 이렇게 우리는 고려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 보면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그래서 구약 성서는 이 낳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낳는 거에 절정이 마테오복음 1장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았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우손을 낳았으며 나우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았고 보아즈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하보암을 낳았으며 르하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았으며 암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여동생들을 낳았다. 계속 낳았다고 그러죠? 이게 낳고 복음이에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았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로를 낳았다. 아조로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았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 때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그렇게 하고 들으니까 참 재미있고 흥미롭죠. 낙호복음 계속 나왔다. 아브라함은 정말 보잘것없는 왕도 아니었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끈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여러 첩을 통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지만 정통 자식은 이사야가 99살 때 하느님이 넌 애를 가질 거다. 그래서 100살에 이삭을 낳았죠. 이게 낳는 게 참 중요한 것이 당시 떠돌아다니던 유목민들은 그 족보가 아주 중요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200년, 300년은 우리가 내 후손들한테 우리 아버지 이야기가 물려갈 수 있었어요. 근데 유다인들은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 정착민의 이야기보다는 훨씬 말하는 거, 이야기 나누는 거, 옛날 조상님들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아주 강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의 그 능력은 어느 정도냐면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그러잖아요. 대개 성인식 할 때 그만큼 외우고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게 신앙에 중요했던 거죠. 자, 그런데 낙호가 언제 누구한테서 끝나느냐면 예수님한테서 끝나요. 예수님은 더 이상 애를 안 낳아요. 결혼을 안 하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낙호가 예수님에게서 끝난다는 게 이제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때가 찬 거지. 이제 그만 낳아도 돼. 이제는 육적인 자식은 이제 의미가 없어. 영적인 자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하느님의 자녀의 탄생, 하느님 나라가 열린 게 바로 이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낙호복음은 끝납니다. 낙호복음은 끝나고 이제 공동체 안티오키아, 고린토, 에페소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갖고 하느님의 나라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낙호는 예수님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끝나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 구원을 완성된 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의 구원,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정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하느님의 계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계약.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약속하신 게 네가 정의로운 민족이 되라, 다른 민족들을 사랑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 계약, 복을 주겠다.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구약성서는 족보라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 낳는 게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역사안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천사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한 2000년 아브라함이 불리움을 받았다고 거기 연도수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개 기원전 2000년. 우리 단군 할아버지는 기원전 2333년 하늘로부터 내려오셔갖고 고조선을 세우셨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거의 2000년에서 2500년 이전에 거의 하나의 민족이 탄생을 하는 거죠. 각 족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 많이 탄생된 족 중에 하느님께서는 유대족이죠. 유다인들을 하느님께서는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유다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 약속은 누구한테서 와서 완성되느냐? 예수님한테 와서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 얘기하자면 끝도 없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재밌어지고 성서가 흥미로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한번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꿈쟁이 요셉까지 읽으면은
훨씬 모세 얘기가 재밌고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모든 걸 내려놓고 말 그대로 하느님 한 분만을 믿고 길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시작된 여정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인류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처음엔 낯선 이름들이 줄지어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이 족보들은 단순한 혈연 기록이 아닙니다. 유목민으로 살던 이들에게 낳는 것은 곧 생존이자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의 긴 족보와도 같습니다. 그 긴 역사 속에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와 배신, 다시 회복되는 믿음의 여정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족보는 어느 순간 멈춥니다. 바로 예수님에 이르러서입니다. 더 이상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혈통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영적인 자식, 믿음으로 태어난 새로운 공동체, 곧 하느님 나라의 백성,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하느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